안녕하세요. 예스진입니다. 이번 영상은 닐 도널드 월시의 생애 2%에서 삶을 바꾸는 도구인 용서에 대한 내용입니다. 당신이 삶에서 궁극적으로 원하는 상태를 자세히 들여다본 적이 있나요? 사람들은 표면적으로 막연히 행복해졌으면 좋겠다 라고 소망합니다. 그 행복해지기 위한 도구로 돈을 많이 벌고 외모가 근사해지거나 권력이나 명성을 갖거나 인기를 얻고 지식이 많아지거나 이런저런 수단들을 추구합니다. 하지만 정말로 이것들을 얻으면 우리는 과연 행복해질 수 있을까요? 인간의 욕망은 만족이라는 것을 결코 모릅니다. 하나를 얻으면 또 하나를 얻으려 발버둥치게 되고 마시면 마실수록 목마름을 일으키는 바닷물처럼 욕망은 우리를 끊임없는 갈증과 공허로 밀어넣습니다. 또한 가진 것을 잃을까봐 전전긍긍하게 되고 우리가 욕망하는 그것의 노예로 만들어버립니다. 나는 아닐 것 같은가요? 일단 가지게 되면 나는 어느 적정선에서 만족하며 행복할 수 있을 것 같은가요? 아마 당신은 자신을 너무 과대평가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인간의 마음이 작동하는 방식이 그렇게 이루어져 있지를 않기 때문입니다. 인간의 욕망은 일단 추구가 일어나 채워지기 시작하면 절대 멈출 수가 없습니다. 브레이크가 없어 멈추는 법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진정으로 행복해질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 있을까요? 자유입니다. 전적으로 완전히 자유로운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인간의 모든 욕망으로부터의 자유뿐만 아니라 과거나 미래로부터도 자유로운 사람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과거의 어떤 타인이나 상황으로 인해 일어난 슬픔이나 상처로부터도 자유롭지 못하고 막연히 일어날지 알 수도 없는 불확실한 미래에 대한 두려움으로부터도 자유롭지 못합니다. 지금에 온전히 존재하지 못하고 욕망에 쫓기든 아니면 과거나 미래에 시달리든 항상 무언가에 얽매여 있습니다. 이렇게 나를 얽매는 모든 것으로부터 온전히 자유로울 수 있다면 우리는 모든 사람과 사물을 사랑하며 항상 평화롭고 삶의 경이로움과 기쁨을 온전히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온전한 자유를 누리기 위한 강력한 도구인 용서에 대해서 책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당신이 알고 싶어 할 도구가 하나 더 있다. 이 책에서 당신에게 소개할 마지막 도구가 될 것이다. 마지막에 소개하는 이유는 그 효과가 다른 그 어떤 도구보다 더 강력하고 심오한 영향력을 발휘해 진정 특별한 변화를 가져올 수 있기 때문이다. 이것은 삶에서 어떤 방식으로든 당신에게 부정적인 일을 행사한 모든 이에게 사용하게 될 도구다. 그런데 이 도구는 사용하는 게 아니라 사용하지 않음으로써 효과를 본다. 문제의 도구는 바로 용서다. 사랑, 평화, 기쁨 등 인간의 언어로 신성의 기본적인 품성을 설명하는 데 사용되는 단어는 무수히 많다. 하지만 자유라는 단어야말로 신성의 근본적인 품성을 가장 가깝게 포착해낸다. 전적으로 완전히 자유로운 사람. 여기서 자유롭다 함은 원할 때, 원하는 곳에서 그가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 자유롭게 한다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는다. 슬픔, 서러움, 싸움이나 고통, 상처, 비극, 고뇌 등 과거의 감정이 지금 이 순간에 암운을 들이우거나 불쾌한 방식으로 영향을 주는 것에 얽매이지 않는 것을 뜻한다. 이런 종류의 자유를 누리는 사람은 모든 사람과 사물을 사랑하며 항상 평화롭고 필연적으로 기쁨을 경험하며
삶의 경이로움에 영원히 사로잡히고 매 순간 신성을 느낀다. 따라서 신성을 경험하는 것이 당신의 목표라면 당신은 자유를 만들어내는 도구를 찾으려 할 것이고 그렇게 해서 자신의 현실을 건설할 것이다. 이를 통해 당신은 어떤 이유에서든 결코 다시는 불행해지지 않을 것이다. 그런 상태가 되면 당신은 영혼의 의지를 품고 앞으로 나아가며 신성한 여행의 완성을 향해 신속하게 전진한다. 그래서 사실상 삶의 모든 순간을 신성한 목적에 부합하게 사용하는 것이다. 노자는 이렇게 살았다. 부처 역시 그런 삶을 살았다. 예수도 마찬가지다. 이 땅에 왔던 모든 영적 스승의 삶이 이러했다. 영적 스승과 그 밖에 많은 이들이 각자의 방식으로 모든 인간이 성취할 수 있는 목표는 고통으로부터 자유로워지는 것이라고 직접적으로 말했다. 여기서 당신에게 주어진 도구도 똑같은 역할을 한다. 감사를 통해 당신은 즉시 싸움과 고통으로부터 자유로워진다. 제 맥락화를 이용하면 즉각적으로 분노와 화에서 자유로워진다. 연민은 자기 비난에 휩싸인 상태, 자기 존중을 하지 못하는 상태로부터 즉시 당신을 자유롭게 풀어줄 것이다. 마지막 선물인 용서는 당신이 입은 모든 상처로부터 당신을 자유롭게 해줄 것이다. 다시는 용서하지 않겠다고 결심하는 바로 그날, 즉 용서를 포기해버린 날, 용서는 당신에게 자유를 선사할 것이다. 도구를 버리는 것, 그것이 바로 용서다. 버림으로써, 사용하지 않음으로써 용서에서 엄청난 힘이 쏟아져 나온다. 상자 속에 넣고 뚜껑을 닫아둔 용수철이 상자를 열면 곧바로 튕겨나오듯 이 도구는 커다란 힘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이 도구는 선행 용서라고 부르는 것이 맞을 것이다. 당신은 용서할 사람이 아무도 없다. 인간의 모든 표현이 왜곡되었다고 해도 궁극적으로는 사랑의 표현이기 때문에 그 어떤 일에든 용서해야 할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것을 이해하는 날, 삶에 무슨 일이 일어난다 해도 당신은 자유로울 것이다. 마침내 싸움, 고통으로부터 완전히 자유로워질 것이다. 넬슨 만델라가 바로 그런 자유를 누렸다. 만델라는 20년 이상 그를 감옥에 구금했던 간수들을 용서하고 사랑했다. 귀감이 되는 인상적인 사례다. 교황 요한 바오로 2세가 자신을 쏜 사람이 수감된 감옥에 찾아가 그를 축복해 준 건 역시 교황이 자유로운 존재였기 때문이다. 삶을 위한 도구로 완벽하게 용서를 구사할 수 있는 수준의 자유를 누린다는 것은 과연 어떤 것일까? 이 자유의 비밀은 무엇일까? 신은 누구도 용서하지 않는다는 말도 이와 같은 이치다. 신은 단 한 번도 그랬던 적이 없고 앞으로도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 그 이유는 용서할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신성한 균형의 과정 중에 용서는 더욱 강력한 에너지인 이해로 대체된다. 이것은 당신이 지금까지 배워온 그 어떤 것과도 다른 매우 급진적인 생각이다. 여기서 이 원리에 대해 다시 알아보고자 한다. 선행 용서는 신성한 여행을 완성하는데 당신이 사용할 5가지 도구 중 가장 강력한 것임을 꼭 기억하기 바란다. 그러면 이제 그 이유를 밝히겠다. 첫째, 신성은 신성 자체가 누구이며 무엇인지 이해한다. 그래서 신성은 어떤 방식으로든
상처받거나 다치지 않고 폄하될 수 없다. 이는 신성은 실망하거나 좌절하지 않고 짜증내거나 화내지도 않으며 무슨 이유에서든 복수심에 불타는 일도 없다는 의미다. 간단하게 말해 신성에는 이성이 없다. 주께서 말씀하시길 복수는 나의 것이니 라는 말은 최악의 영적 거짓말이다. 둘째, 인간은 그들이 누구이며 무엇인지 이해하지 못한다. 그래서 인간은 그들이 다칠 수 있고 상처받을 수 있으며 폄하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이는 인간이 모든 생각, 말, 행동에 용서를 필요로 하는 존재라는 것을 경험하는 데서 오는 두려움에서 비롯된다. 이 모든 것을 신은 이해하고 있다. 당신이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거나 행동을 하는 2살짜리 아이를 용서할 필요가 없듯이 그런 점을 모두 알고 있는 신 역시 당신을 용서할 필요가 없다. 누군가를 용서해야 한다는 생각은 당신이 기분 상하고 상처받았거나 피해 입었다는 사실에서 비롯된다. 그런 생각은 진정한 당신의 실체적 현실을 부정한다. 넬슨 만델라와 교황 요한 바오로 2세는 결코 현실을 부정하지 않았다. 만델라와 요한 바오로 2세는 다른 사람들이 저지른 일에 동의하지 않았지만 왜 사람들이 그런 행동을 하는지는 이해했다. 어린아이가 어리석은 행동을 하는 이유는 미성숙하고 혼란스러워서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하듯 마음 깊이 이해하면 어른이라도 인식이 깊지 못한 사람이라면 남의 마음을 아프게 하거나 상처 주는 방식으로 행동하는 경우가 있다고 생각할 수 있다. 따라서 의식을 확장해 영혼의 인식을 포함시킨 사람들의 마음속에서는 이해가 용서의 자리를 대신 차지한다. 영혼은 각자 세상의 모델을 고려할 때 부적절한 행동을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으며 모두가 주어진 상황에서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것을 안다. 당신이 상처받았거나 어떤 방식으로든 손상을 입었다고 느끼기 시작하면 마음은 놀라운 노력을 발휘해 영혼의 지혜에 스스로를 맡길 것이다. 이제 멈추고 숨을 쉬라. 그리고 들으라. 영혼이 행하는 추론인 소울 로직에 귀 기울이라. 그러면 신성한 여행에서 한 발자국 더 완성에 가까워질 것이다. 여기까지 생애 2%였습니다. 우리는 보통 용서한다는 말을 할 때 잘못한 그를 내가 너그러이 마음을 써서 봐준다는 의미로 사용합니다. 하지만 진정한 의미의 용서는 그것이 아닙니다. 진정한 의미의 용서는 내가 그를 용서하고 말 것이 없음을 아는 것입니다. 모든 이들은 자기 수준에서 할 수 있는 일을 할 뿐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잘했다 못했다 결정하는 것도 온전히 내 수준에서 내린 판단일 뿐입니다. 이 사실을 이해할 수 있으려면 옳고 그름을 나누고 선과 악을 나누는 이원성의 사고방식에서 벗어나서 바라보아야 합니다. 언제나 내 편과 적으로 나누는 사고방식으로는 이 진실을 이해할 수도 알 수도 없습니다. 세상의 모든 존재는 각자의 수준에서 각자의 방식대로 신성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내가 보기에 옳지 않아 보이고 나빠 보이더라도 그는 당연히 자신이 해야 할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으로 그를 비난하거나 단죄할 수가 없는 것이 그는 자신의 수준에서 할 수 있는 일을 할 뿐이기 때문입니다. 죄는 미워하되 사람은 미워하지 말라는 말의 의미가 이것을 나타내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자신을 못 박는 그들을 위해 아버지여 저들을 용서하소서 저들은
자기가 하고 있는 일을 알지 못하나이다 라고 하신 기도에서도 나타납니다. 나를 해한 저 사람을 용서하고 말 것도 없다고? 저 사람은 자기 나름대로 신성을 표현하는 것이라고? 무슨 말도 안 되는 헛소리를 하냐고 따지고 싶으신가요? 그건 당신이 그로 인해 상처받고 기분이 상하고 피해를 입었다는 사실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진정한 당신의 실체를 알게 되면 당신은 타인이 무슨 짓을 하든 그것에 의해 힘들어하거나 고통스럽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내가 상처받거나 고통스럽지 않으면 그를 용서하고 말 것이 없는 것이죠. 물론 이 경지는 우리들 범인으로서는 오르기 힘든 경지입니다. 하지만 이해의 마음은 낼 수 있지 않을까요? 미성숙한 어린아이가 아무리 어리석은 짓을 해도 아이를 비난하거나 탓할 수가 없듯이 어른이라도 인식이 깊지 못해 자기가 하는 짓을 알지 못하고 자기 수준에서 할 수 있는 일을 할 뿐임을 알면 우리는 그에 의해 상처 입거나 기분 나빠하는 대신에 이해와 연민의 마음을 품을 수도 있습니다. 네, 무척이나 어렵고 힘든 일입니다. 타인이 나에게 남긴 상처가 너무나도 선명하고 아픈데 그것을 어떻게 이해하라고 하는지, 그리고 그를 비난하거나 용서할 게 없다니 정말이지 별로 받아들이고 싶지 않은 진실입니다. 그래서 기적 수업에서도 주구장창 강조합니다. 모든 일은 일어난 바가 없음을 알고 용서하고 말 것이 없음을 알라. 그러면 꿈에 불과한 이 현실에서 깨어날 수 있다고요.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